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위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부활이다라는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고, 거기에 소 제목을 하나 더 붙인다면 삶의 렌즈를 바꿔라라는 이 소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사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한 주를 사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그 끝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죠. 화를 내도 하루고 웃어도 하루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어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하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왕이면 불평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긍정을, 절망 대신 소망을 갖는 그와 같은 한 주를 사시라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한 주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렌즈를 한번 보고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져 있는 삶의 렌즈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로서 그 하루를 살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말씀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당신께서 보여주고자 싶어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읽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을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렌즈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렌즈가 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못합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 안경이 저와 도수가 맞지 아니하면 오히려 안경을 끼지 아니하는 상태보다 어떤 물체의 식별이 더욱더 뚜렷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경을 맞추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안경의 렌즈를 내 눈에 맞춰서 맞추죠.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면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늘 그 삶 가운데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은 아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늘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늘 절망과 원망 가운데서 그와 같은 한 주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감사의 렌즈가 끼어있다면 어떨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사의 렌즈가 끼어져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그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끼어져 있는 그 삶의 렌즈를 바꾸셔야 합니다. 맞지 않는 렌즈를 여러분들 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경된 여러분들 가운데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은 주의 빛의 말씀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자는 샛별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을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박살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진실되게 다가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싶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삶의 렌즈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였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딱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다가오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신랑과 신부를 한 몸이라고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 안에 부각시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존하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의 상태, 그 상태를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연합을 성취해내는 힘이 있더란 것이에요. 이 연합을 성취해내는 힘,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힘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합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라는 말은 너, 나라는 각자의 개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것은 너도 없고 나도 없었을 때 진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겁니까? 당신의 없음을, 나의 없음을 인정한 상태, 그 상태를 하나된 상태, 연합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루는 힘, 연합을 성취시키는 그 힘이 바로 무엇에 있더란 거예요? 사랑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다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가 있더란 거예요? 연합이 있더란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버려요. 나는 신인데,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인데 라는 그런 권위의식,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더라고요. 종의 형상을 입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없음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 또한 무엇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나의 정당성과 나의 의를 주장하였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었을 때 그때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바로 하나다, 연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어떤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 때는 신랑이 전화 오거나 신부가 전화 오거나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100m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슬라이드에서라도 여러분들 그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자기야 허니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전화 받았던 여러분들 그 모습 지금은 어떠세요? 전화 오든지 말든지 급하면 좀 이따 한 번 하겠지, 급하면 또 한 번 더 하겠지. 별로예요. 여러분들 뭐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랑도 신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부도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합니까? 바로 이 역사 가운데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에서 진짜 사랑의 완성체가 무엇인지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때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끊임없이 그 신부들은 목이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그 신랑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였던 하나님과 아담의 그 하나 연합되었던 그 상태에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나 이제 독립하겠습니다라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 분리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 가인과 아벨의 죄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살인죄가 여러분들 먼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가 어떠한 죄를 범하는지를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살겠다라는 그와 같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의의 열매를 맺혔어요. 그런데 그 의의 열매가 결국은 무엇하더란 것입니까?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짓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엇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왜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누구더란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으로 가더란 것이에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수평에 놓여있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 있는 자들은 수평의 관계에 있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자꾸 의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어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누구를 살해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인류 가운데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연합을 주셨다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그 수직의 사랑이 결국은 수평의 사랑을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밑에 와서 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의 기둥이 되니까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수평의 관계인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나누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분리선언, 하나님과의 독립선언은 여러분들 어떠한 죄인지를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러분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과 피를 바깥으로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탄생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성경은 그것을 죄라라고 얘기해요. 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뭐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지낸 줄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제를 드리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니라고 여러분들 반쯤 죽어 있는데 그 여자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낳은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하나님과의 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남자를 만날 수도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부정한 자이니까. 분리되어 있는 자니까.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죄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여자가 물과 피를 쏟아서 생명을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바로 그 신랑이 물과 피를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탄생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배 새로운 생명,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들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성전에 갔다가 뭘 부었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 성전에다 뭐를 찌그렀어요? 피를 찌그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자, 여전히 살인자들, 여전히 간음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전부 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새롭게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희생, 신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여러분들 그 하하가 창조되었던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기록하여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로? 그래서 그 마지막 진짜 하늘의 신부는 어떻게 탄생되어지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확실한 그림으로 이제 그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하가 어떻게 탄생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가 막 살을 이렇게 덥지덥지 붙이고 여러분들 그거 하면은 하하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희생으로? 그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척출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여러분들 그 갈비뼈가 척출당한다는 것은 그 아담의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으로 여러분들 무엇이 태어나요? 하와 신부가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인간의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전부 다 무엇이더란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죄이더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간음하는 자라라고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죄된 마음이 그들 안에는 항상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살해하고 싶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늘 말씀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사상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왕국이 다시 한번 재건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던 그들의 마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율법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은 여러분들 뭐예요? 십계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 결국 그 십계명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하늘의 글자로 여러분들 기록하여서 그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그 신부에게 연서를 보낸 거예요. 연서.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써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 월드컵 했나요? 축구했어요? 새벽에? 어제 축구 한다는 얘기 없었는데 새벽에? 축구 보고 오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새벽에 축구했는가 보구만. 어? 다들 축구 보고 오셔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 축구보다도 더 생명의 말씀이니까 더 재밌는 말씀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축구에는 눈이 그냥 손흥민이가 골 넣나 하고 그냥 눈에 그냥 라이트 켜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라이트 딱 꺼버립니까? 켜세요 다시 라이트 바짝 켜시고 들으세요. 축구를 사모한 만큼 세상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좀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하나님의 당신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연애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법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이거 지키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법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십계명 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간음한 여인들이여, 이 창기들이여, 이 살인하는 자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지금이라도 내게 어서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의 연서였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지키라는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연애 편지였던 것입니다. 사랑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 있던 자들은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듣고 듣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정말 사랑해? 너 나 진짜로 사랑하니? 여러분들 이 말은 베드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며칠째 율법을 받았고죠.
유월절을 통과하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밑에서 무엇을 해요? 니네 나 사랑하냐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외침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 진짜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이니라고 하니까 사랑하겠노라라고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들 결국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무엇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밑에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상 숭배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도륙을 당하여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에 그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니 율법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런데 이 오순절이 여러분들 무엇해요? 이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에는 여러분들 3,000명이 죽어요.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그 오순절 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 그곳에 불과 같은 혀가 그들에게 임하여지자 그들이 몇 명이 예수를 믿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3,000명이 누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3,000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을 하죠. 그 성령이 보내짐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그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3,000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 안에 내 아들 예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네 안에 그 사랑의 완성체인 예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들,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요 이웃을 살해하는 자로 여러분들 그 끝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웃에게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였지만 너희 안에는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만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 그 율법에 의해서 성도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그 율법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폭격을 당한 자들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을 하더란 것입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몸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더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 지킴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오더란 것이에요.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렌즈가 바뀌더란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 나의 정당성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높음을, 그런 나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동안 무슨 몸부림을 쳐왔는지 하나님 나의 행위요, 나의 생각이요, 나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라고 우리의 렌즈가 바뀌어지더라. 그런데 우리의 렌즈가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데 이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보이는 형상처럼 내 눈에서 뚜렷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진짜 내 앞에 나타난 그 신랑을 보고 신부가 기뻐 찬송하더라는 것이요. 그 찬송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눈에 비닐이 씌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요? 그거 비닐이 끼어 있는 자. 그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자예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렌즈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숫자인지 물체인지 구별도 못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라는 렌즈를 끼워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삶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내려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물이 나를 날마다 씻겨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갈 때마다 나의 눈은 이제 조금씩 그 하나님이 끼워주신 렌즈에 의해서 사물이 물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만 여러분들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 율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쳐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습관이 나를 걸어가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떤 관점이 그게 습관처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습관이 나를 그 습관으로 만들어가 버리더란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습관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상을 피면 얼굴이 밝아지고 허리를 피면 일상이 편해집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아멘. 허리 구부리지 마시고 마음을 바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맞아 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간 자들이 바로 예수라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완성하여 가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둘로 뭐를 만들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이 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 또 오셔서 먼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하나고 이미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야 하고 역사 속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현실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너희는 이 땅에서 겪어가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건물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지어집니까? 아니죠.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밑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큰 돌멩이라든지 작은 돌멩이라든지 그 돌멩이들을 다 거두어내야 돼요. 그리고 땅에다가 여러분들 아주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큰 기둥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근과 철근끼리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들 얽혀지죠.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멘트가 지탱합니까? 철근이 지탱합니까? 근데 그 철근은 여러분들 자기를 희생하여서 자기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건물을 세워가는데 일조를 해 가더란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통로가 되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부수어짐을 당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가 나오죠? 팔복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뭐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애통하더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만들어져 가는데 그 애통함을 당하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은 누구의 애통인 거예요? 누구의 애통? 바로 하나님의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 사랑해 했는데도 도무지 그들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합니까? 전부 다 이제 다 쓸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강구하시죠. 그때 모세가 무엇합니까? 애통한 심정으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실 거면 나부터 먼저 죽이고 저들을 진멸하소서. 나의 목숨을 먼저 끊으시고 저들을 죽이소서라고 그와 같이 모세가 그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그 벌하심을 멈추시죠. 맞아요. 바로 그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서 뭐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펜둔 테스라고 합니다. 펜툰 테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유월절에서 패스오브 넘어가다. 그렇죠. 유월절에 문설주에 여러분들 뭘 바르는 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는 패스오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유월이라는 것이 넘기다는 거잖아요. 넘어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통이랑 이 유월절이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심판이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넘겨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애통함을 당하게 이 애통함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애통. 그러니까 나를 위한 애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애통? 하나님을 위한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이 뭐겠어요? 하나님 죄인 중에 계속 날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살아나는 이 나를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뭐를 받아요? 애통한 자가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 복이에요. 자, 이 위로라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바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이 심기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심기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수가 맞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성령이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심겨진다는 건 누가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밭에 예수의 씨가 심겨져서 여러분들 이루어내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우리가 찬송 복음서가 부르죠. 아까쯤에 또 불렀던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바로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가 있는 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 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계수가 맞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살인자가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를 받은 자가 여러분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내 의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어이구 뻔뻔해. 뱀보다도 더 뻔뻔해.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12번 깨어난다 하더라도 그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요. 내 안에 예수가 심겨져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 팔복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 자가 어떤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세요. 초신자들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율법도 지키고 이웃사랑도 해보고 하나님 사랑도 해보려고 여러분들 뭐예요? 뭔가 해야 하겠다라는 그 욕망과 욕정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해봐야 돼요. 해봐.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깨우치는 그 과정을 겪게끔 되어 있어요. 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내가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더 깊이 깨닫고 그 깊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자로, 강한 자로, 자라나는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시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행여라도 내 딸이 넘어질까봐, 행여라도 내 딸이 상할까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힘과 소망과 빛을 줄 테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하늘의 그 복으로, 하늘의 그 생명으로 나를 세워져가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한 것들을 한번 이루어보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3,000명이 도륙당하여 죽는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를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 내가 어서 나라는 이 존재가 부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조차도 없고 단순히 왔다리 갔다리 싱의 부활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할 거면 여러분들 진짜 각성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라 마라 제가 그런 말 할 권한은 없지만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주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아이나 어른이라 할 것 없이 다 죽음으로 여러분들 그 인생이 시다되어 갑니다. 죽고 나서 땅 치고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살아계실 때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세요. 헛된 종교의식, 종교 행위로 나 기독교 다녀, 나 종교 뭐야 하면 나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공중탑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발로 뻥 차버리고 넌 지옥이나 가. 너 누구니? 그날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 말, 그 음성 듣지 않으려면 정말 예수를 붙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 바지 끄떡이라도 잡고 난 저 예수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나를 치료해 주겠지. 그 믿음만이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죽으라고 얘기하면 왜 죽으라고 안 듣는지. 응? 정말 후회한 인생,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와 같은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가 심겨지는 복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